전미예수님, 오늘은 부활제 2주간 금요일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 복음은 이제 길게 이어지는 성체성사에 관한 요한복음의 말씀이죠. 음, 이제 요한복음은 성체성사를 말하기 위해서 처음에 5천 명을 먹이신 기적으로 시작을 하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 만나가 없었으면 굶어 죽었겠죠. 뭐 하루 이틀도 살지 못하는. 그런데 사막이라는 곳에서 말도 안 되는 먹을 게 이렇게 이제 쏟아졌죠. 어떤 사람들은 이게 이제 이 나무, 이런 나무가 있대요. 이런 나무에서 무슨 흰 열매들이 떨어지는 이런 걸 먹고 살았다는데, 뭐 60만 명, 한 200만 명이 다니면서 요런 사막에 있는 몇 그루 안 되는 나무에서 떨어지는 이런 것들로 40년을 살았다? 그러면 사막에 살지 않을 사람이 없죠. 물에 이제 돌에서 물이 나오고 이런 식의 해석은 말도 안 되는 거고, 이제 모세가 하느님께 청해서 하느님께서 이들에게 양식을 주신 건데, 이 양식이 지금의 성체 성사인 거죠. 이게 예수님인 거죠. 우리 예수님의 살과 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일매일 먹고 이것이 이제 하루가 지나면 다 썩어버려요. 그러면 이제 또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내 안에서 예수님을 성체성사를 영하면 그 힘이 조금씩 소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또 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고 하느님 나라까지 도달해 가는데 꼭 필요한 이 예수님의 성체성사를 우리가 잘 영하고 있는지, 올바른 방향을 알지 못하면은 성체성사를 영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는 거죠. 이 복음 내용은 우리가 다 잘 알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레아 호수 건너편으로 가셨는데, 뭐 다른 복음에는 광야라고도 하는데, 여기에서는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셔 제자들과 함께 그곳에 머무르셨다. 이제 산이라고 하는 곳은 기도하는 장소고 제단을 의미할 수도 있고, 하느님과 인간이 만나는 장소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건데, 이것이 바로 파스카인 거죠. 그래서 유다인들의 축제인 파스카가 다가오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제들인 거죠. 필립보에게 저 사람들이 먹을 빵을 우리가 어디에서 살 수 있겠느냐. 근데 이 사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이 먹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는 거죠.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우리 것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돈도 별로 없는데 200데나리온 어치 빵으로도 충분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이 200일 동안, 그러니까 뭐한 2천만 원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여기에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아이가 있습니다면 이것이 사람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제 항상 이제 그들은 굶고 있고 사도들도 먹을 것에 대한 걱정. 근데 내가 먹을 것도 없고 이들이 먹을 것도 없고 이런 부족함에 대한 이 느낌이 많이 오죠. 이런 부족한 상태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자리 잡게 하여라 하시고, 이제 수도 5천 명이 넘었는데 그것을 이제 주고, 또 남은 것들은 이제 감실해 두는 거죠. 버려지는 것이 없도록 남은 조각을 모아라 라고 했더니,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이제 12광주리가 가득 찼다. 열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하느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느님의 백성이 성체로 만들어진다. 교회는 성체 성사로 산다라고 하는데, 그 성체 성사의 효과가 지금 새로운 책도 그 머릿말에 이렇게 썼어요.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너희는 영원한 하느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근데 그 하느님 나라를 보기 위해서 이 꼭 영해야 되는 이 성체 성사
효과를 성당에 와서 그냥 미사하는 거나 TV 보고 미사하는 거나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없게 기존에 몇십 년 동안 신앙생활한 신자들도 그런 상태라면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다 실제로는 제대로 성체성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뭐 얼마 전에 또 뭐 책을 그렇게 또 내는데 냉담 사랑하는 조카들아 이 책만 읽고 이것만 읽고 냉담하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근데 냉담을 또 싫어하더라고요. 쉬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그게 성체성사를 아주 오랫동안 영해도 이 성체성사를 안 먹으면 좀 쉬는 것처럼 마치 비타민을 먹어오다가 안 먹으면은 이제 조금 이제 비타민도 너무 오래 먹으면은 또 몸에 뭐가 쌓일 수 있으니까 잠깐 쉬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체성사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성체성사는 양식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양식 먹는 걸 쉴 수 있을까요? 죽겠다는 얘기인 거죠. 만나를 거두어 드리는 거를 광야에서 쉴 수 있을 거야? 이거는 그냥 죽겠다는 거죠. 이제 성체 성사를 영하지 않으면 어떤 상태가 되는지를 우리가 먼저 조금 이해하고 그래야 또 자녀들에게도 잘 가르칠 수가 있겠죠. 애니메이션 바오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이 있어요. 이제 만두를 엄마가 동양인 이제 엄마 아빠가 미국에서 이제 와서 살아가면서 이제 외롭잖아요. 너무 외로워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자식이 태어난 거죠. 근데 자식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근데 엄마가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자식이 집을 나가버려서 너무 슬픈데 이제 엄마가 꿈에서 이제 만두를 빚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만두가 이렇게 남편이랑 이제 먹으려고 그랬는데 남편도 이제 시간이 출근해야 될 시간이 이렇게 빠듯해서 먹다가 훅 이제 나가버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만두를 마지막 거를 먹으려고 그랬는데 만두가 눈이 아야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툭 튀어나온 거죠. 자식이 태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말해주는 건데 이제 자식이 태어나니까 너무 기쁜 거야. 이 외로운 땅에서 이제 자녀 아들을. 근데 이제 아들이 커가면서 이제 사춘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엄마보다는 또 친구와 더 가까워지고 또 금발머리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소개시켜주고 여자친구와 이제 함께 집을 나가겠다. 동거를 하겠다. 그리고 나가버린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가 이제 이게 비유로 이 꿈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들을 내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제 만두잖아요. 그리고 만두를 어떻게 해버리냐면 나 이제 집 나갈 거야. 그러니까 가지마 가지마 그러면서 이제 만두를 먹어버려요. 다시 그때 먹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우는 거예요. 내가 아들을 먹어버렸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 허기짐, 헛헛함,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밥만 먹는 게 아니라 어떤 내가 외로운 거야. 사랑도 나를 지켜줄 존재가 없다고 느껴지는 거죠. 남편은 무능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그게 배고픔인 거죠. 그런 내가 어렸을 때는 부모가 나를 이제 책임져 줄 거야라고 하면 그런 헛헛함은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를 책임져 줄 사람이 없을 때 나는 그 헛헛함으로 누구까지도 먹게 되는 거냐면 자녀까지도 먹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외로우니까, 내가 마음이 헛헛하니까. 그러니까 자녀에게 내가 이렇게 집착하고 있었구나. 내가 자녀를 먹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깨닫고 이제 아들이 다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이렇게 하자. 이렇게 같이 너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라고 하면 이제 용서해주고 이제 가정이 편안해지는. 아빠는 이제 여전히 이 꼴을 못 보는 채로 등 뒤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엄마는 내가 헛헛하면은 내 자식까지 먹을 수 있구나. 그런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성체를 영하지 않은 헛헛한 상태로 사람을 먹는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을 모기로 표현을 하죠. 모기. 다른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거죠. 그 모기 같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같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내 피를 오로지 내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기와 같은 사람은 성체를 영하지 않는 사람, 성체를 진정으로 잘 영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계속 내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이런 분은 집에다가 뭔가 많이 이렇게 싸놓고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이게 성체를 만약에 성당 다녀도 성체를 안 영하시는 분인 거죠.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도 지금 이사를 할 때 집에 뭐 30년 동안 한 집에서 사셨으니까 뭐 굉장히 오래 추억이 담긴 것들도 있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어머니는 병원에 계시고 이제 집을 정리해 주시는 분들이 꼭 가져오라고 한 것들을 이제 일단 갖다 버렸어요. 저도 지금 걱정이 되는데 어머니가 오셨을 때 근데 어머니가 슬슬 제가 또 뭐 병원비나 뭐 그런 또 집을 또 마련하고 하는 것에서 이제 뭐 저도 뭐 돈이 많은 건 아니지만 어머니가 이제 모아 놓으신 거로 이제 집을 새롭게 이렇게 사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이렇게 사시는데 이제 사시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러는데 이제 또 이제 집을 그래도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제 다른 분들이랑 신자분들이랑 정리하다 보니까 이제 버릴 것들을 해서 과감하게 이렇게 하게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할 때 마음이 아프신 게 눈에 보이지만 그래도 버려. 그러니까 주위에 이걸 버려도 또 다시 사줄 수 있는 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어머니에게 이렇게 해드린 것이 내가 돈이 없어도 되는구나. 그런 믿음을 조금 조금씩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것을 버리는 사람도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위에 나를 계속 먹여주는 그래서 이 성체성사와 가장 가까운 비유가 뭐냐면 바로 자케오인 거죠. 자케오는 쓸데없이 나무에 올라가서 불안불안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셨을 때 제 재산의 이제 절반까지도 줘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바닥에 떨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것이 바로 성체성사를 영하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우리는 이 자케오의 모습대로 성체성사를 함으로써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우리를 채워주실 분이 함께 계시는구나. 그 성체를 만나를 통해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거 다 내어줘도 상관없어 라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성체성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성체성사를 하면서 우리의 대학 붙여주시고 우리 집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시고 뭐 이런 식으로 집착을 더 강화하면서 성체성사를 하고 있는 건지 이렇게 생각하며 내가 지향하는 대로 성체성사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 우리 자케오의 모습을 꼭 혹은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올바른 지향으로 성체성사를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